내가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울면서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깨어서 있고 더 경성해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바깥에서 못 들어가서 울부짖으면서 이를 갈고 슬퍼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토하라 첫 번째, 저는 이 과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토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씻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1절 2절이거든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페이퍼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아멘.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맺힌 한도 있고 응어리도 있고 분노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런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나는 기도를 할 때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백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네, 저도 오늘 한번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줘 보시겠어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우리 목사님이야 뭐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을 줄 믿고 네, 대부분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독백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간구로 막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간구 외에도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또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또 명령하는 기도도 있죠. 이렇게 기도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 또 은사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악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정말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 찬양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찬양을 통한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정말 복조가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감사만 또 감사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토하는 기도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는 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응어리가 있어서 막 그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어르신들 옛날 분들 보면은 우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그냥 가슴 속에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다룬 얘기지만 그것이 화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라병.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암으로도 발전이 되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정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막 누르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는 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누군가에게 막 털어놓고 다
꺼내놔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해결만 될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 이렇게 스트레스 되고 어렵고 상처되고 힘든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게 또 문제가 되죠. 그죠? 털어놓을 만한 대상도 없고, 또 괜히 사람인지라 또 입으로 뱉어놨다가는 그게 메아리 쳐져서 더 크게 또 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또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은 더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분노들, 한들, 상처들을 응어리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해낼 때 이 우리의 마음에도 치유가 되고 또 우리 육신도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모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모모라는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모를 통해서 자기의 속 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는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 상담가들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은요, 이제 들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뭡니다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가슴 아픈 답답한 일들을 토해낼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할 곳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이고, 왜 그러냐면 정말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답답한 얘기를 해도 언젠가는 그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다 들으시고 완벽하게 그 비밀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산을 향해서 소리치면은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다 하고 산에 가서 메아리 소리를 치니까 메아리 쳐져서 온 동네 다 퍼지잖아요. 그 답답함을 거기다 갖다가 아무도 없는 사람 없는 데 가서 해도 그 산이 듣고 그거를 메아리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비밀을 보장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니까 그 토하는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에서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또 애가시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제왕시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애가라고 불리는 그런 탄식시가 제일 많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에서 보면은요, 그 다윗이 그렇게 막 애통하는,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토하는 기도를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9편 8절에서 15절까지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부인이었던 미갈을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 때문에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정말 너무 원통하고 분한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막 저주하면서 한 기도가 바로 시편 109편의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저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부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보화를 연율할 자가 또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예, 보니까 너무 아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죠. 정말 우리도 기도할 때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을 다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모든 직분도 다른 사람이 갖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주고 결국 죽여달라는 얘기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악독한 말 같은 말을 다 나열하면서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09편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하는 기도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이 토하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회칠한 무덤이 오픈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정말 사람인지라 감정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회칠한 무덤 속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오히려 내가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바로 토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이 누구의 기도인가? 이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죠. 그리고 그동안에 왜 우리는 토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거룩한 척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내 모든 속의 생각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가려놓고 숨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참아야지. 사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참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다 쪼개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쪼개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 감정을 숨길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장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숨겨놓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거짓말이고요. 잘못된 전통을 통해서요. 성도는 거룩하다.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참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만 기도를 하고 가게 될 때가 있죠. 그 수박을 쪼개서 속의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문화, 우리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보다도 또 카톨릭을 더 좋아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점잖게 정말 좀 지식인답게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수봉교회랑
그러니까 왜 그렇게 떠들고 기도하고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맨날 난리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인식들 때문에 또 그렇게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간섭에 대해서 속아 있는 거예요. 참기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습,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특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을 자꾸 숨겨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 감정을 자꾸 숨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토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솔직히 아픈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는 거죠. 마음속에 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응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다 오늘 다윗처럼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편지에 그 악독한 말들을 막 써서 보냈을 때 그것을 그 편지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쳤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듯이 우리는 우리들한테 원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는 다 고자질을 해야 되는 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놔야지만 우리 속의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토하는 기도를 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막 안에서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그 개별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저 어머니가 아들이 죽게 됐어요. 혼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숨쉬게 하는 모든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빼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엄마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른 방에 가서 옷을 벗어서 뒤집어 쓰면서 그 가운데서 골방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빈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가 그 아들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골방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그때 얘가 정말 처음에는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아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른 두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친구들은 아이가 얘기를 한 게 걔네들의 엄마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오늘도 그 내용을 통해서도 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정말 내 속에 이 분노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런 정말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꼭 내가 어떤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것이 주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내 모든 속사정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 꺼내놓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15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내면 치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거기 이제 내면 치유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방법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께 이렇게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울분이, 막 분노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막 드러나는데요. 정말 너무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람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게 하냐면,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몽둥이를 만들고 비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막 그 울분을 그냥 거기다가 다 그걸 때리면서요. 막 욕이 나오면 욕이 나오는 대로 다 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게 오늘 보니까 시편 다윗이 기도한 거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이 살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뜯기 봐서 막 있는 욕 없는 욕 뭐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한참을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한참을 하면서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뽑아지고 나니까 그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한참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눈물이 더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줬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할게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지워질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날 때는요, 그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돌아서서 누구한테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얼굴도 빨개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유받고 나면요,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그거로 화가 나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순종해서 이렇게 회복된 것을 간증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이제 흉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치유받을 때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몽둥이 하나씩 들고 비벼 놓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속에 있는 분노를 일단은 다 끄집어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감사와 용서와 그 회복을 경험하게 그렇게 하면서 치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방법이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더래요. 막 교회만 오면 기도하는데 맨날 욕이래요, 욕. 잘 들어보니까 남편에 대한 막 미움 때문에 막 남편에 대한 욕만 막 하다가 가더래요. 욕만 하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원통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또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정말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용서함으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하는 기도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뭐 위에서 보니까 주님은 토하는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막 악하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사실 우리 그것도 염려는 해야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솔직한 마음을 일단은 다 고백해 놓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용서하라는 음성까지도 우리가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듣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는 주시고 아닌 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5번에서 보니까 토하는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요. 토하는 기도의 유익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우리가 이 아픔을 내 아버지 되신 그분께,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되신 그분께 다 토해냈을 때 그 주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요. 삶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이거는 또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또 수시로 또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함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식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만 하고 원망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의 끝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토하는 기도의 유익점입니다. 두 번째,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어리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병으로 잡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고 이 토해냈을 때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하는 기도 중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닌 분들 혹시 아직까지도 정말 성령님께 나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기도를 오늘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중에 아직까지 내 속에 이 미움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가 있으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정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그 화가 나는 거 나는 대로 정말 눈물이 나면 눈물로 또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대로 한번 다 토해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이렇게 했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까지도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랬죠.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애통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 지금까지 배운 원리를 적용하여 마음의 모든 아픔을 다 쏟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짧으면 집에 가서라도 정말 새벽에라도 혼자 계실 때라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거기 박스 안에 보면은요 기도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령님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원한 분노의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자주 화가 납니다. 원인도 모르는 육신의 병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세요. 주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시댁 식구, 처가 식구, 자식, 성도 등 주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성령님께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분노의 원인 그리고 자주 이렇게 화가 자주 나는 경우도 있죠. 화가 자주 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하고 또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있을 경우에 이것이 혹시 어떤 것으로 온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치유받으러 갔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고 이렇게 아뢰고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막 원통한 게 엄청 속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막 고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냥 저거 틀어주세요. CD 교회 CD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불도 다 끄고요. 이 시간은 정말 내가 골반 기도한다. 아까 그 어머니가 자켓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 속에 날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아픔과 이 분노와 화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대상이 누군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